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2022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신앙을 돈독히 하는 청지기직 신앙 수련의 날입니다. 물론 이런 구체적인 직분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고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2003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04년도부터 이 청지기직 신앙 수련회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나 또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비해서 청지기 신앙 수련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신앙 수련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횟수로 따져보면 2004년 1월 25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첫 번째 신앙 수련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로 19년째 이 수련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9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년의 나이죠.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고 또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제가 2004년이면은 몇 살 되었나 하고 따져보니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네, 벌써 20년 가까이를 지낸 거죠. 어르신들이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청춘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때는 또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청춘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는 싶은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9년째 우리가 청지기직 신앙 수련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그게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매달리고 있을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나? 유의미했나? 또는 무의미했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지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자성어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화면으로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적소성대라는 말이고 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적토성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작은 것이나 적은 것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 크게 되어지고
많아지는 것이다. 흙을 계속 쌓아 올리면 산을 이루는 법이다. 그런 뜻이 여기 두 사자성어에는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은 일도 또 당장 뭔가 성과가 안 보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줄기를 유지하게 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청지기 신앙수련회가 19년 차인데 그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국의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중단 없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교회 생활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급박하시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급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이게 어리둥절할 만큼 큰 충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정도 사람이면은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라도 일을 맡길 수 있겠다 한 배경은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또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급히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와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저들이 한 일은 조그마한 일이에요. 한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나란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늘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모세가 이 조그마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다윗이 이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다가 저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 오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최고의 부흥기를 이룰 수 있는 다윗 왕이 되게 하셨다. 이 점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도로서의 생,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꾸준히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발효시켜서 다른 성질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설령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성숙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선한 방향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청지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도 머물지 말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퇴보, 충성의 퇴보가 아니라 헌신의 진보, 또한 충성의 진보를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도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단들의 신년 할애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최고령자 연세가 94살, 그리고 그 다음이 92. 제가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나이로 보면. 그 명단 중에 제일 앞에 계신 분이 그 우리 교단의 그 62회 총회장을 하신 분이신데 나이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100살은 되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사모님들이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86회 총회장이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들으면서 재밌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또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가수 한 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현철 씨가 부른 노래예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가지 말라고 해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뭐 이런 가사예요. 이현철 씨가 이 노래를 82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만든 계기는 뭐냐 하면은 10년 동안 13번이나 이사를 합니다. 봉지쌀을 사다가 간신히 생계를 꾸려 나갈 때에 이제 이 가수직을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노래는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이게 공전의 대히트를 쳐가지고는 유명한 가수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현장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상하게 봤어요. 왜 저런 노래를 부르지? 이게 좀 세속적인 노래 아닌가? 뭐가 좀 모자른 사람들이나 저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시무를 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안 지나서나 설교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떨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걸 떠나서 이게 그만큼 이제 뭐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뇌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설교를 끝내면 다음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수시로 메모하고 휴대폰에 메모하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메모를 해야 돼요. 안 지나서나 설교 생각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 사모님이 몸이 아주 안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대요.
언제나 서나 사모 생각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사모 생각뿐. 요즘에 부엌에 들어와서 밥도 해야 되지, 반찬도 만들어야 되지, 집안 온 살림을 다 해야 돼. 그날도 보니까 전화가 계속 와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잘 끌 줄을 모르셔. 회의 중인데. 막 허둥대시고 그러시더라.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가사가 바뀌었대요. 언제나 서나 끼니 생각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웃기도 했는데 너무 애달고 가슴 저리는 그런 그분의 간증 겸 새 인사였습니다. 언제나 서나 끼니 생각뿐. 저는 일찍이 깨닫긴 했어요. 주부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매 끼마다 무얼 먹어야 되는지 우리 봉사부장님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시는데 지금은 식사를 안 하니까 그러지만 주일날마다 뭘 먹여드려야 되는지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어르신대 연령층에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건강할 때 좀 잘하시지. 여러분 청지기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이 무너지면요. 나이 들어서 그랬든 어디 몸이 아파서 그랬든 건강이 무너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교회 봉사예요.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일은 더더욱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움직일 수 있을 때, 손 움직일 수 있을 때, 목소리 나올 때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주어진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다른 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도 내가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적소성대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은 서운한 것이 계속 쌓이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선한 일들도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높은 산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건 좀 예민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 피택만 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를 안 뽑아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글쎄요. 교인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분이 정말 평소에 작은 일에 별것 아닌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고 나중에 교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적인 주각가가 된 거장 한 분이 있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면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저게 저렇게 조그맣게 보여도요, 한 180c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사람 키만큼의 조각품이라 하는 거죠. 한참 전에 경매시장에 저 물건이 나왔을 때에 당시에 얼마로 낙찰이 됐느냐 하면은 1,300억 원, 1억 달러. 쇠로 만든 거는 그 정도 가격이고 같은 작품을 석고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거는 3배나 더 비싸게 낙찰이 됐어요. 3억 달러,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저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인생의 삶 자체가 너무 허무하다. 그게 외형적으로 드러난 게 저런 작품이에요. 자코메티의 작품은 거의 다 저래요. 뼈만 남은 그런 모습, 길쭉한 모습, 아주 차갑고 냉랭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겉만 본 것이에요.
이 자코메티는 그런 인생 무상함을 통해서도 작품을 만들면서 저 작품 우리가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만 눈은 항상 뭔가를 희망을 가지고 지향하는 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사람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혼을 심어주셨다. 이 분은 이 작품들의 눈 속에다가 그 영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희망의 눈길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청지기직 이게 신앙 수련회가 필요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겉보기에는 나약하고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요, 뭔가 이루지 못한 불쌍한 존재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코메티가 희망의 시선을 가진 작품을 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에게도 항상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 사명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7절부터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6장 1절부터 계속 읽어야만이 의미가 더 깊이 들어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두 번째 내용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두 내용이 무슨 관련성이 있겠는가? 다른 주제 아닌가? 실제로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척 이야기가 두 번째 파송 이야기를 완전하게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다 이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죠? 이 관계는 예수님과 가족이냐, 혈연 관계냐, 동향이냐, 같은 학교를 졸업했느냐, 뭐 이런저런 관계성, 이걸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두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혈연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소명과 파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파송받은 자들이 혈연 관계보다도, 가족 관계보다도, 같은 학교 출신보다도, 같은 지역 출신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종의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송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권능, 권위, 힘을 주셨다. 이게 왜 처음에 등장했을까? 제자들로 하여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니까 교만하지 말라. 항상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나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 가운데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나가는 것이지 너네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제시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교인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눈을 떠가지고는 기도에 열중을 안 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 이 어깨를 툭툭 치더래.
툭 치면서 여기에 귀신이 붙어 있네.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툭 치면서 여기에도 귀신이 붙어 있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분도 기도를 아주 깊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지켜보다가 그랬대. 권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그만 뚝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때 그러지 그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 권사님 어깨를 툭 치시면서 여기도 귀신이 붙었네 하지 그랬어. 내가. 그러고서 함께 웃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능력, 힘을 주셨다. 그건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겁니다. 어떤 교인이 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본인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악한 영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성령이지. 사도 바울은 온갖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질서가 어지럽혀진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3장으로 탁 뜁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뭐냐? 여러분이 구해야 될, 열심히 구해야 될 성령을 통한 더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 뜻입니다. 사랑이라.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또 오늘 보면은 나중에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만 3가지 보고를 하는데 다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로 파송받으면서 뭐는 준비해야 되고 뭐는 준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잠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한 집을 정하면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집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게 혼란스러운 것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인지라 제자들도 편리한 집만 찾아갈 수 있고 더 잘 해주는 집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주구장창 머물러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라고 하는 그 뜻보다는요, 그런 잘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거래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당시에 이 비슷한 속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 세상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출가승과 같은 모습, 출가 수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탁발승과 같은 모습이지요. 사실 불교가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이 종교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탁발하는 이 모습은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라오스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소승불교를 찾아가 보면 매일 아침 스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바루를 옆에다 끼고 길거리를 행진을 하면 불교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쌀밥을 거기다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뭐 간식을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과일을,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들을 넣어줍니다.
제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저거 다 뭐하지? 저거 다 뭐하지? 제가 언젠가도 언급을 했는데 제 둘째 딸이 일신여중을 다녔잖아요. 제 아빠가 제일 교회 목사라는 걸 친구들이 알고는 야, 너네 아빠가 너네 교회 헌금 다 가지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웬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저거 저렇게 많은 걸 다 뭐하지? 다 모으면 1차적으로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의 거의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 이게 탁발이에요. 걸식. 기독교에서도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이 탁발 수도승 이 시스템이 제도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만들어낸 프란체스코예요. 이분은 허름한 윗옷을 하나 입고 지금도 프란체스코 기념관에 가보면 그가 입었던 거지와 같은 옷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느냐? 오늘 이제 본문 끄트머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 가지예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른 많은 그 번역서에들 보면은 전파가 아니고 설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설교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해야 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몸에 병든 사람들, 2000년 전에 유대 율법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지만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수행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품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파송받아가지고 한 일이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 크게 보면은 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끝절과 13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는 우리들끼리 이런저런 많은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소외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을 수행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했길래 회개를 설교하니까 그게 성과가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생겼을까?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가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가 그런 말씀이지요. 순종하는 모든 자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고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자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정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고 특별히 가장 소중한 예배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코로나가 반드시 물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배 정신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일 공동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차량을 그래도 운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몇 분 모시고 오려고 이걸 해야 되나?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제 바람은 더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도 참석하기를 바라고 이제 2월 마지막 금요일 날 매년 여신도의 주간으로 에스더 기도회를 하는 날입니다만은 2월 달에 그 에스더 기도회를 시작으로 금요 기도회에도 모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은 조심하겠습니다만은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은 시작을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게임을 지금도 운동 삼아 한다고 그러죠. 뭐냐 하면은 1445년도부터 시작된 일종의 게임인데요. 어떤 주부가 집에서 주방에서 프라이팬에다가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름적을 굽고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멀리서 교회 종치는 소리가 땡땡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자기는 부엌에서 빵을 굽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앞치마 그냥 두르고 프라이팬 그냥 들고 그 속에 팬케이크 그냥 들고는 교회로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프라이팬에다가 팬케이크를 담아가지고 달리기 시합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여성을 기억하면서 규칙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뛰면서 반드시 팬케이크를 한 번은 뒤집어야 된다는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야 된다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제는 많은 남성들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배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영국 사람들이 예배 잘 안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정신은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청지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그 하나만 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직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적소성대처럼 꾸준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